멘토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술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매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승객들도 당황하지만 승무원들도 사실 얼굴이 좀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안전띠를 메고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는 그 상황에서 한 승무원만큼은 전혀 당하는 기색이 없이 침착하게 오히려 울고 있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장난감을 주면서 즐겁게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난기류가 끝날 때까지 이 승무원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박사가 내리면서 승무원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항공사는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승무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항공사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박사가 아니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승무원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일합니다. 이 항공사는 다만 저에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이 말이 하워드 박사에게는 오랫동안 남았다고 합니다. 즉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월급을 받고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특별히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능력을 받고 그런 것들만 소명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이미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저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수요예배에 PPT 구약 파노라마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너무 좋다. 반복 복습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얼마나 잘 들었는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하박국서를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질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2차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1차는 혹시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주전 609년에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데도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2차는 주전 605년에 있었습니다. 자, 1차 때는 누가 이겼습니까? 무승부였어요.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차는 애국과 바벨론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자, 우리 교인들은 알면서도 입으로만 바벨론 이렇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외부 강사들이 오시면 오해를 한다고. 우리 성경 정말 많이 공부하는 걸로 다 우리 모든 외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시는데 입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답을 확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침공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남유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을 바꿔버리고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유다 왕 요야김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1차 침략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래요. 이때는 좀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이 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포로들 중에서 이 왕족이나 귀족 출신 중에 소년들, 좀 젊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언어와 그 학문을 공부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뽑힌 아이들이 누구였냐면 6절에 나오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 17장 5절에 보십시오. 바벨론은 완전히 우상 천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 아이들이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7절에 보십시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황관장이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나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만 빼놓고는 자, 이것이 개명시켜버리는 이름들입니다. 한번 이 이름들은 모두 유대 이름에서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기 벨, 아쿠, 그 다음에 느고 또는 느보,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 황관장은 이들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이 정체성을 없애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신앙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왕이 이 네 아이들에게 어떤 특혜를 줍니까? 5절에 보십시오. 왕이 먹는 음식을 이 아이들에게 먹이게 합니다. 한마디로 왕자처럼 대우해 준 겁니다. 자, 포로 신분 상황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큰 특혜겠습니까? 평민들도 누리지 못하는, 바벨론 백성들도 누리지 못하는 음식을 이 포로 신분에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송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왕이 왜 이런 대우를 해줍니까? 왕 앞에 서게 될, 다시 말해서 왕의 옆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명의 아이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적당히 그들과 동화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출세는 당연히 주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오히려 유대 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고위 관리도 오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십시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라고 작정해서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지금 포로 신분입니다. 그런데 감히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 당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법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왕명을 거절하게 되면 스스로 죽음을 자찬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일까요? 이름을 바꿀 때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왜 음식 앞에서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에서는 신에게 바친 제물을 왕과 왕실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을 그 바벨론 신께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바벨론 왕들은 먹었던 음식들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에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모든 것은 다 참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음식을 거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자,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궁중에서 교육받는 나이, 소년들은 14세에서 17세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이 나이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누구에게 맞겠습니까? 자레야 유빈이도 아니고 현빈이와 예은이 정도에 됩니다. 그것도 높게 잡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더 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이에 이런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 과연 이게 쉽겠습니까? 부모도 없이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신앙 지킨다? 이 나이에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 나이면 식욕이 또 얼마나 왕성합니까? 우리 청년들 고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랑 같이 음식 먹으러 가도 대부분 먹는 게 뻔해요. 제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만일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앞으로 고기 절대 먹지 마! 풀만 먹고 살아! 교회에서 이렇게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떠나죠. 그리고 제가 매일 먹는 앞으로 생식만 먹고 살아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젊은 분들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생식 얘기 꺼내도 고개를 내두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마도 곳곳마다 상한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한창 나이 때 성장기에 최고의 고기와 최상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풀만 먹겠다는 것입니다. 채소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먹어야지만 그나마 탈이 안 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탈을 나도 물을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 이렇게 한다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다니엘 학습법으로 되게 유명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워낙 유명했었죠. 바로 김동환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이 자랄 때 어머님의 가정에서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 나옵니다. 이분의 어머님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 성경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 이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고3 때까지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게 되면 매를 들어 때렸다고 합니다. 가차 없었다는 거예요. 공부는 못해도 되니까 신앙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마. 그래서 고3 때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고요.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말씀 듣게 했습니다. 당연히 성경 매일 읽어야 됐습니다. 숙제가 있었어요. 매일 기도도 했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은 자라면서 공부하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늘 들었던 말,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이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믿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내 자녀가 고3이 되고 하면 교회 잘 안 보냅니다. 학원 보내고 그리고 공부에 학원에 올인하게 하는 부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고3 때 애들이 신앙이 떨어져서 대학 가면 하나님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들의 성공에 대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 이 목사님의 어머님은 철저하게 신앙교육만 시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 읽으면서 앉는 훈련이 되고 기도하면서 집중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만큼 왜 주일은 하루 종일 봉사했어요. 절대 주일은 다른 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남들보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남들만큼 공부 못하는 시간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서울대를 합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적당히 믿으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왜 하나님이 성경대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분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이 책과 함께 계속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 대충, 적당히 이렇게 이런 말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말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 다음 생애가 우리에게 놓여있고 존재한다면 이 말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믿으시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목회자가 인정할 만큼은 신앙생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산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렸지만 적어도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15세의 나이에 그 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이 다니엘이, 그리고 이 세 친구와 함께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처신을 합니까? 오늘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환관장에게 가서 나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대들고 싸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환관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마르고 초췌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도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이 환관장이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서 처벌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환관장은, 야, 너희들에게 음식을 안 주게 되면, 너희가 마르게 되면 왕으로부터 나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 내 입장 이해해 줘.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환관장은 되게 인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권력으로 누르지 않았어요. 이해를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좋다. 나 신앙 포기 못해. 너는 너, 나는 나.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이분법적으로 나눠갖고 흑백 놀이를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보스는 형제요 하면서 막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영적 전쟁이다, 싸워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만 아나무인격으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다 저질러요. 질서도 안 지킵니다. 거짓말은 더 잘합니다. 예의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 이성과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해를 끼치는 종교 행사, 다른 사람의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지하철 포교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자, 12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싸우지 않았어요.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신앙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납득할 만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일간 시험에 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채식만 해도 더 건강하면 채식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러니까 환관장도 충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중요해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 16절에 보십시오. 서로 다 만족한 결과 나왔습니다. 환관장도 채식했는데 너 건강하네? 당연히 우리가 채식을 줄 수 있지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이 일을 통해서 환관장은 뭐를 느끼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고집할지라도 타인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신앙을 지키고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순교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렇더라고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소독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이제 싱크대도 화장실도 빨래 물 빠지는 데도 이렇게 소독을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냥 안 보냅니다. 반드시 음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음료수, 과일을 예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드세요, 한번. 이분들이 그래요. 항상 올 때마다 뭐 주셔서 죄송해서 어떻게 해서 아닙니다. 고생하시는데 드세요라고 제가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비실 관리에 계시는 그 아저씨들에게도 종종 과일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음료도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대문에는 새향교회 편말 떡하니 붙여놓고 이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단 한마디 고맙다는 말을 던지지 않으면 과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래서 택배 아저씨들에게도 보통 택배를 오기 전에 뭐가 옵니까? 문자가 옵니다. 물건 잘 도착합니다. 도착 전에 문자 드립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문자가 딱 오면 도착했습니다 땡 하고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답장을 보냅니다. 너무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택배 놓을 때 교회 편반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큰일 하는 것보다도 작은 일이라도 먼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얼굴 심각하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인상도 더러운데 거기다가 인상까지 쓰고 다니고 얼굴 우울하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심각해. 나도 예수 믿다가 저렇게 심각하게 될까 겁나서 안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세상의 모든 108번의 고뇌를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안 달라지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상 심각하게 사는 사람들 표정 바꾸세요. 그렇게 살다가는 한 대 얻어 맞습니다. 여러분들. 웃고 사시고 집에서는 짜증내라도 나올 때 문 열고 나오는 순간 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 보고 예수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뭐 코로나 시기를 겪을 때도 아픈데도 행복해 웃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즐거우세요?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같은 아파트 살고 있으면 인사도 좀 하고 다니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요. 여러분들요.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침묵합니다. 먼 산 바라보고 쑥스럽지 않으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상대방도 어색하지만 받아주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제가 1205호 살고 있는데 1205호의 대문에는 세안교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분 앞에는 대문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불자의 집이 붙어 있어요. 불자의 집. 세안교의 불자의 집.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우리 친하게 지냅니다. 저 그 집 들어갔었어요. 그분도 우리 집 오셨어요. 친하게 지내요. 심지어 저는 그 아래층 11층 분들도 전 다 압니다. 얼마나 친하게 지내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같이 그분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가 있잖아요. 12층 누르면 목사님 댁 가세요 이러고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요. 저 우리 동네 소문 다 났어요. 목사라는 거. 아마 우리 정희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파트 공사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사택 수리한다 그래서 지금 몰라도 다 하세요. 전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요. 편해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사도 잘하고 좀 웃고 다니고 뭔가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거 이렇게 섬겨줄 때 그 사람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죠? 버릴 때 어떻게 버리십니까? 음식을 담았던 비닐, 기름병, 우유팩 씻어서 좀 버리세요. 여러분들이요. 귀찮을 수 있어요. 특히 떡볶이 시키면 배어 나오거든요. 닦기 무진장 힘들어요. 시켜 먹지 말든지. 시켜 먹었으면 닦아야지. 처먹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닦으세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쓰레기 분리수거 내놨는데 더러운 거 다 묻어 있으면 그 분리하시는 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들부터 먼저 본이 되고 환경을 좀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예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바벨론의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예의를 지킵니다. 신앙인답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3절 5절에 보십시다. 이 4명의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공부를 3년 동안 강제로 배웠습니다.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했고 학문도 배워야 됐어요. 하지만 그 나라 학문이 여러분 알다시피 다 우상과 관련된 학문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신앙인들로서는 배워서는 안 되는 학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 학문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고 그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야 대충 듣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에 관련된 학문이었지만 어떤 자세로 공부했을까요? 18절 20절에 보십시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아이들을 다 불러봅니다.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런데 4명이 독보적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10배 이상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뭐를 얘기할까요? 세상 학문이고 세속적인 우상과 관련된 학문이었지만 이 4명은 철저히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알아야, 이 나라의 신들을 알아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인드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탑을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원치 않는 공부였지만 소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기로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됩니까? 2장 48절 49절에 보십시오. 당대 최강의 나라 바벨론에 고위 관리가 다 됩니다. 여러분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6장 1절 3절에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 여러분들 127도였거든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가장 높은 120명 중에서도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제일 마음에 들어합니다. 서열 제2위가 됐다는 왕 다음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언제까지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고위 관리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자로서 얼마 동안 활동했을까요? 자, 10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결국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세워진 페르시아 시대까지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게 다니엘입니다. 자, 여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은 주전 536년을 말합니다. 자, 539년에 이제 사이러스가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우리 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39년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년 후 536년에 이때까지도 다니엘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랬다면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몇 년도였다고요? 아까 했어요, 분명히. 2차 갈그미스 전투 몇 년? 605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605년 끌려와서 그때 나이가 15 정도로 본다면 지금 536년까지 살아서 선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80년 넘게 살면서 65년 이상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장 47절에 보십시오. 다니엘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3장, 4장, 6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왕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4명의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비록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이런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비례는 삶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나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즐겁지가 않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소명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면 그 일이 즐겁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동화되지도 않으면서도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일하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곳이 바로 나에게 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생각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익을 따지지 말고 물질을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생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시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대학교 기말고사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한 학생이 직접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국문학과인데요. 근데 국문학과인데 학생들이 너무나 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를 좀 외우게 하고 공부 좀 하게 하고 싶어서 기말 시험 문제로 아예 오픈 테스트, 그러니까 미리 그 문제를 오픈해버렸어요. 책을 보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오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시 5편을 암기해서 써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단 좋아하는 시가 없으면 자작시도 좋다. 하지만 동시는 제외다라고 했어요. 문제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시를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 5개를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만큼은 자기는 시가 너무 싫다고 늘 말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는 시랑 안 맞는다. 나는 시만 보면 알레르기 방이 나온다. 이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학생은 하나 외우는 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천명의 사슴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노천명 씨가 쓴 사슴, 이 시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 시를 싫어하면서 이걸 외웠냐 그랬더니 연애 편지 쓰려고 외웠다고 합니다. 자, 시험 당일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쓰고 있는데 놀랍게도 시를 아주 싫어하는 학생이 제일 먼저 답안지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궁금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그 시험 문제를 오픈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쓴 시 5편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 제목 사슴 노천명. 이건 외우고 있으니까 썼어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편 말이 없구나. 자, 두 번째 시 자작시 제목 기린. 모가지가 많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세 번째 시 자작시 제목 자라. 모가지가 짧아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네 번째 시 자작시 제목 돼지. 모가지가 굵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문제는 5번째였습니다. 길고 굵고 짧은 거 다 했잖아요. 할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5번째 적었습니다. 5번째 시 자작시 제목 닭. 대가리가 나빠서 슬픈 짐승이요. 그래서 오죽 기가 막혔으면 교수님 오픈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별 개짜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그대로 살고 남들이 하는 잘못된 그 행동을 따라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사셔야 되고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잔머리 굴리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기 전에 먼저 학교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실력도 많이 갖추세요. 능력도 쌓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요직에 좀 다 들어가세요. 교육이면 교육, 의료계면 의료계, 정치계면 정치계, 경제면 경제계 다 들어가서 그 자리들을 석권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하는 일부터 하나님의 소명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공생애 이전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수일이랑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30년을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목수일하면서 아무 쓸데기 없는 거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설교 연습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목수일을 하셨어요. 근데 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당신이 했던 목수일의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십시오. 집 짓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지어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신의 경험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니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잘 지을 때 그리고 반석에 짓고 주초를 잘 놓아야지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건축자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분은 당시 목수는 하찮은 직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령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더 잘 전하실 수가 있었고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필요할 때 그 경험을 복음 전하는 데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부든지 사업이든 학교일이든지 간에 먼저 내가 그 자리에서 부름받았다는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하나님의 일도 맡기지 않겠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것이 CCTV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범인 검거율이 훨씬 다른 나라보다 뛰어납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길거리마다 골목마다 다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금 관찰하는 CCTV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보는 CCTV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CCTV입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CC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심지어 뭐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꿰뚫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CCTV는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보게 하는 CCTV라는 것입니다. 다 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길을 다닐 때 대낮에도 등불을 켜서 길거리를 다녔고 아테네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대낮에 이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밤에 필요하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혹시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깜깜한 세상, 암울한 이 세상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지 본인이 찾아보고 싶어서 이 등불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얼마나 세상에 손깍지를 당하고 개독교란 말을 듣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사랑이 되는 새안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